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면이 있는데 잘 쓴 줄 알고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10절, 5장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겠지만 5장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학적으로는요, 이 히브리서는 기독론의 책입니다. 기독론.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고, 그리고 이 유대민족이 최고로 존경하는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4절에 오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뭔가의 결론을 맺는 그런 접속사인데, 문맥적으로 보면, 의미적으로 보면 또한, 그리고 뭐 이런 의미로 바꾸어서 이해를 하면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장이 14절부터 되면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고로 성경 신약 이 바울이 쓰고 마태가 쓰고 또 시편의 성경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1장 2장 또 1절 2절 이런 것도 자세하게 적었겠어요? 안 적었겠어요? 네? 네, 안 적었어요. 그때는 1장 2장 없고 그냥 편지, 그냥 우리가 보통 책 읽듯이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후대에 이제 신앙생활 하기 유익하도록 돕기 위해서 1장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1절, 2절, 3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장절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장절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참 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구분해 놓은 면도 있지만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의미 전달이 좀 이렇게 단절이 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14절부터가 5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5장에 들어오면 이제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대제사장인데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앞에 수식하는 말이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큰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 해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대제사장 하면 그분인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인데 그 앞에 또 큰 자를 붙였어요. 우리말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역전압, 그런 말 쓰죠. 역전해도 돼요. 앞전자니까, 한문이니까. 근데 역전압 하면 역전 앞에 앞, 그런 이 이중적인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역전압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무의식적으로 큰 대제사장 한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뭘까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대제사장보다 훨씬 큰 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14절부터 대제사장,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일반적인 아론의 계열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설명하고 있냐? 10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그런 사역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주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서론적인 면만 잠깐 언급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아니 몇 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서론적인 모습으로 보면, 자 14절에 계속해서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16절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구약적인 율법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면 구약에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또 먹어야 될 건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새로운 거기 때문에 그걸 쉽게 받아들이고 순종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의 전통과 또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런 신앙의 교훈들이 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먹어야 될까 먹으면 안 될까, 지켜야 될까 지키면 안 될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율법이나 절기나 안식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예수가 중요하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아주 체계적으로 논문처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지금까지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구약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런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서 먹고 또 율법을 지키는 그런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지금 너희가 사도들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 전도인들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에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신앙의 근본으로 오늘 성경 얘기하는 믿는 도리라는 게 뭡니까? 믿는 자가 당연히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 도리 아닙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배웠던 그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고 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냐? 그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자, 설명을 해주는데, 자, 5장 1절에 보면 설명을 하는데 먼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했으니까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함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이 종기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입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이 대제사장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투표로 대통령 선거하듯이 뽑아가지고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 제사장 반열에 있는 그런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이 찍어서 대제사장을 시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1절에 보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예물을 드리고 또 속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 요건에 맞춰서 지금까지 계속 대제사장이 아론의 후손들 중에 그 직임을 감당했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시라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택했냐?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예물과 모든 죄를 속하는 제사의 일을 감당했냐 안 했냐? 그걸 살펴봐야 예수님이 대제사장인가 아닌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택했냐 안 택했냐? 자, 5절입니다. 5장 5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저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신 분입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속죄하는 사역, 죄를 속한 일을 예수님도 하셨냐 하는 것이지요. 자, 5장 8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그런데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9절에 온전케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의 근원. 이 구원의 근원이라는 말은 속죄한다는 그 속죄 사역의 근본적인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속죄하는 이유는 뭡니까? 죄를 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적인 예식 아니겠습니까? 그 예식은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그 예식의 참된 모습은 뭐예요?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오늘 8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 뭐예요?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를 믿는, 그를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는 근원, 근본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속죄 사역을 이루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왜 큰 대제사장이냐? 그 표현이 왜 우리에게 의미를 주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속죄 사역을 이루는 사역도 했는데, 이건 아론의 후손들이 행한 그런 일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자, 봄 5장 2절 3절 보면 그가 누구냐면 사람 중에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대제사장들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자기가 대제사장 됐지만 이 대제사장인 본인도 사람 아닙니까? 자기도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에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 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속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읽은 4장 15절 끝에 보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속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지만 인간들의 대제사장하고 틀린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 대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도 대속해줘야 되지만 자기 스스로도 회개하고 대속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속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자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자, 예수님은요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들을 우리가 보통 무슨 지파라 그럽니까? 레위 지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나오셨나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율법적으로 따지면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이 대제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람이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이 되냐? 그 이유를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서론적으로 예수님은 인간인 아론을 정점으로 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어진 그 레위 지파의 계통을 이어가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는, 아론과 상관없는 누구의 계통을 이어갑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어갑니다. 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7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멜기세덱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 올 때 그때 와서 영접한 많은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10분의 1을 드린 그 사람이 살렘 왕. 그런데
어떤 한 인물이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성경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게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보다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자,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복수로 쓰면 보통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천사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 쓸 때 천사, 또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아들들, 엘로힘 할 때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수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그런 그 의미가 엘로힘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천사들이든지 아니면 구원받은 백성들, 이미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신학적으로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또 다른 보여지는 한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멜기세덱은요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이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어지는 거룩하고 구별된 제사장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지만 아론 레위 지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대제사장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아론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은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또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래요? 예물과 속죄하는 일을 하나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인지라 백성들의 그 모든 죄악을 속죄하는 그 속죄 사역이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하지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죄를 속함을 받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왜? 불완전하니까, 완벽하지 못하니까, 자기도 죄인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불완전하고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혈통을 입은 대제사장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계열 제꼭대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있는데 이분은 시작도 끝도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죠? 족보도 없어요. 족보도 없다는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재밌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가 좀 맞아야 이게 재미가 있는데. 요즘 개그 콘서트라는 그 프로그램에 보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뭐 이런 코너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설명하려면 뭐 복잡하니까, 하여튼 이 멜기세덱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니까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살고 해요, 안 합니까?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영원한 존재. 그게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하나님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성자 삼위일체의 성자 예수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구약적인 그런 모습,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이 멜기세덱이 그 당시에 뭐
제사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당시에 어떤 율법도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율법은 모세로부터 아브라함 하면은 기원전 몇 년 생각하라고요? 2000년. 모세 하면 몇 년 생각하라고요? 1500년. 그러면 율법이 만들어지기 몇 년 전의 사람입니까? 멜기세덱은 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건 아무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직접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멜기세덱은요, 미스테리한 그런 존재지요. 영적인, 물론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지만 영적인 그런 계열의 사람,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라인을 따라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은 완전하고,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은 흠이 있을 수 없는 완벽한 그런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이제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대제사장이시지만, 그러나 레위 지파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이어받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레위 지파의 계열의 대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참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 라인으로 오셔서 똑같은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거예요. 왜 동정합니까? 어떻게? 그분이 직접 우리의 삶 속에 오셨기 때문에. 5장 7절 보십시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고난과 고통을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을 모른다면 문제가 큽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할 때, 내가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면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그 고통을 겪어보면 그 마음을 알고 몇 마디 말 안 해도 서로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끼리는 그저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문이 그냥 보기만 해도 열려지는 거예요. 얘기 안 해도 그냥 느낄 수가 있는 것이 같은 고통과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감사한 게 부잣집으로 안 태어나신 게 감사해요. 그런 거 보면. 그죠?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삼성 그룹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이 월급쟁이 생활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로 태어나고 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배반당하고 자기가 키운 제자들 가운데서도 배반하고 자기를 돈에 팔아먹는 그런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느끼고 배우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너무 억울하네요 이럴 때 그래 나도 그런 거 다 경험해봤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또 그분은 15절 계속해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만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고 나만 억울한 일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시험을 이기신 분이죠. 시험을 안 당한 거하고 시험을 당했지만 이긴 거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할 때, 밤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래, 나도 그랬다. 베드로가 내 3번 부인할 때 내가 마음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달려가가지고 밟아 버리고 싶어도 그래도 그놈이 나중에 나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제자이기 때문에 참았단다. 뭐 이렇게 그 시험을 당하면서도 그 시험을 극복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해서 우리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마음을 다 이해하고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 긍휼하심을 받고,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긍휼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 때, 괴로울 때, 또는 기쁠 때, 어려울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환경마다, 형평마다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돕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문제 없다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은요, 사업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공부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가정주부에게는 가정주부의 때를 따라 주고, 목회자에게는 목회의 때를 따라 돕는 모든 은혜를 주는 분이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자, 은혜의 보좌. 자,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일까요? 어떤 보좌일까요? 하나님의 보좌에. 자,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보좌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 대제사장의 개념은 구약의 제사법에 따른 개념이거든요. 그럼 제사법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것을 마음에 그려보면,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은 사람들의 범죄한 사람들이 오면 뭐 시험당하고 질병이 있고 뭐 각색 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그 제물을 가지고 누구한테 옵니까?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어디에 와요? 지성소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번제단 앞으로 오는 거예요. 번제단, 단 못으로 만든 그 불이 확 타는데 거기에서 제사장은 그 제물을 받아가지고 예법에 따라서 그 제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그 모든 죄를 하는 대신에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나 뭐 소제나 이게 화목제물로 다 그 예법에 따라서 그 예물을 다 처리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증거궤, 복궤에 있는 그 성소에 가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 대속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속죄일이라고 얘기하죠. 그 속죄를 하면서 자기나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죄를 대속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죄를 가지고 속죄할 때 보호자 앞으로 직접 갑니까? 아니면은 대제사장한테 가져가야 됩니까? 대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가 있으면 대제사장한테
고백하고 대제사장 때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해주고 우리의 괴로움을 얘기해주면 이 대제사장이 이제 그 모든 걸 가지고 지성소, 그게 보좌죠.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처소에 가서 대속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아래 위로 갈라지면서 이제는 뭐 그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된 거죠.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의 개념으로 보면 이제 보호자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그 보호자의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죄 많은 인생이니까, 허물이 있으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괴롭고 힘들고 짜증내고 문제투성인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이.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나처럼 똑같이 시험받고 나처럼 똑같이 상처받고 나처럼 똑같이 상해당해받고 나처럼 똑같이 억울한 소리 들어봤고 나처럼 똑같이 심장 상하는 그런 일을 당해본 그분이 내가 하나님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미치겠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하면 예수님 우리의 모든 상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기 때문에 얼굴만 봐도 알았다. 이제 가도 돼. 내가 대신 고백해 줄게. 사해 줄게. 해결해 줄게. 사람이면은 아론의 레위 지파의 계열이었으면 우리가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고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아론의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도 인간인지라 본인도 연약해서 그의 속죄 사역이 불완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어받은 완벽한 제사장이시고 본인에게는 전혀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식일을 지킨다 절기를 지킨다 먹는다 안 먹는다 한다는 이것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뭐를 붙잡아라?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지금까지 제가 장황스럽게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안에 모든 것이 통일됐다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개의 문제, 안식일의 문제, 주일의 문제, 모든 것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대제사장을 함께 세워놓으셨는데 그 중보자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예수만 붙잡으면 된다. 예수만 바라봐라. 2장 3장 1절 보십시오. 끝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4장 14절 보십시오. 끝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굳게 잡는 걸 누굴 잡는 거예요? 예수를 잡는 거예요. 12장에 보십시오.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이제 13장까지는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삶의 그런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은 뭐예요?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를 붙잡지 않고 뭘 붙잡습니까? 신학을 붙잡고 교리를 붙잡고 교단을 붙잡고 전통을 붙잡고 자기의 원함,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붙잡아요. 목사님들
요즘에 교단마다 총회를 하고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그 모임에 예수는 없어요. 다 돈입니다. 다 자기 자랑이고 다 사람의 얘기밖에 없어요. 인간의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뭐 비리가 있고 돈을 얼마나 뭐 재정이 불투명하고 뭐 일을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가 사라지면요, 뭐가 남겠어요? 다툼만 있는 거예요. 싸움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경험해보는 바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가 그 삶 속에 있을 때 정말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인자고 오래 참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그런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인데, 똑같은 그런 삶이요, 예수가 빠지면 안 믿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돼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수가 없으면요,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악해요. 더 교묘하고 더 교활하고 이상하게 더 나쁜 짓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본 분들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예수가 빠진 신앙은요, 더 지옥의 안방에 갈 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악한 사람도, 지옥의 안방에 갈 사람도 그 삶 속에 예수가 들어가니까 천국 가더라고요.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 보세요. 얼마나 악한 죄를 졌으면 사형 선고받겠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니까 천국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대제사장 대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가는데 무슨 절차가 있습니까? 예수 앞에 가는데 어떤 자격이 있어요? 예수 앞에 가는데 죄 있으면 안 돼요? 문제 가져가면 안 됩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죄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속죄 사역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의인이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예수를 찾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삶의 원리이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복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믿는 순간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죄악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기도의 첫 시간을 무슨 기도를 합니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는 기도하기 위한 순서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회개는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 회개의 삶은요, 가장 근본적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그분의 대제사장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음을 고백하고 믿고, 또 예수를 만나고 오면 사함 용서받았다는 확신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 돼요.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속죄사역이 완벽 무결한 속죄사역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했음에도 회개에 감동이 없어요. 예수 앞에 고백하고 예수를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왔는데도 여전히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 자체가 죄예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죄예요. 회개했는데 여전히
죄의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죄고, 또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도 죄고.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회개를 도와주기 위해서, 속죄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죄 안 짓는 삶도 중요하지만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쓰레기가 나오죠. 삶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이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죠? 좀 대등 알뜰하게 음식물 쓰레기 좀 줄이고 해야 되는데, 완전하게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줄일 수는 있지만, 그리고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쓰레기 없는 인생을, 그런 삶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노력은 하고 또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안 짓도록, 쓰레기 안 만들도록 노력한다고 해서 100% 쓰레기가 없는,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고 발생이 된다면 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누구한테 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제 삶의 경험을 보면 거의 매 순간 이 마귀가 들어갔다, 생각 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죄니까 회개하면 되지 뭐.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를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있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는데, 죄의 문제입니다. 작은 죄도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게 영적인 민감성이죠. 하루 생활하다가 그냥 지나왔는데, 잠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데 하루에 있었던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마음에 이 바늘처럼 꽂혀 있어서 그대로는 도저히 잘 수가 없어서 침대 머리맡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이 참 마음이 아팠겠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허물이, 죄가 있어서 또 한 사람을 아프게 했는데, 하나님, 오늘 그분 위로해 주시고, 꿈에서라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내가 지은 이 허물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러한 삶이 참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초대교회에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행하신 속죄 사역의 대제사장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이게 안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타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타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9가지는 다 했는데 한 가지 회개하지 않는, 한 가지 정리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가 자꾸 전체를 다 헤집어 놓는 거예요.
9가지 잘 되는데 그 하나 때문에 항상 무너져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달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예수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이고, 예수가 우리 신앙의 주인이고, 예수가 우리 믿음의 주인인 것을 절대로 놓쳐버리지 마십시오. 신학이 아닙니다. 교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가 아니고요,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목사님, 저도 예수가 없는 그런 삶이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만 붙잡고, 예수 외에는 다 사소한 거고, 예수 외에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예수 외에는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를 믿는 이 믿음만 타협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우리 기도하면서, 예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삶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우리 믿음의 도리가 되신 예수님